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오늘은 성경과 예수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계획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또 그것을 증거해 준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창세 때부터 예수님을 죽이시기로,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그렇게 예비하여 주셨고,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다가 예루살렘에서 마침내 자기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내어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방해, 사단의 방해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까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자들과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그 부활의 증인이 되도록 당부하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따르다가 3년 반이나 따르다가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붙잡힐 때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십자가에 섰을 때, 달리셨을 때 그곳에는 사도 요한만 남아 있었고 나머지 제자들은 어떻게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배신당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셔서 그들로 하여금 너희가 내 부활의 증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증인으로 세우신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인 것이죠. 성경은 이와 같이 기록된 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것 같지만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 반드시 알아야 되고 신앙생활에서 가장 유일하고 완전한 것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헛된 말이 아닙니다. 성경,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자연 계시가 아니라 특별 계시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 주고 있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했어 라고 의심이 될 때 성경을 열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쓸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새겨 놓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의지해야지,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으로만 생각하면 하나님을 오해하기 쉽고 미혹되기가 쉽습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신학의 경계선이에요. 나라마다 국경선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신학은 국경선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넘어가지 말라라고 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의 안전한 보호장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 요즘처럼 종말의 두려움과 또 종말에 대한 여러 환상과 계시들이 많아질 때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쫓아간다. 요즘처럼 성경은 유튜브에서나 또 많은 AI 때문에 자기가 한번 쳐다보면 그것이
내가 보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자꾸 그것들만 바라보게 만들고 나타나게 만들어요. 그것이 지금 단점이 되는 것이죠. 좌파의 생각, 우파의 생각, 스포츠의 생각, 정치의 생각, 군인들 이야기, 또 아니면 종말의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그쪽으로만 계속 관련된 사이트가 뜨게 됨으로써 편협적인 그런 신앙을 또 사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전체적인 것을 볼 수 있고 기준을 잡아주는 것은 성경.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는가, 수많은 이야기를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요한복음 5장 39절은 여러분이 외우셔야 된다고 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은 그냥 보는 것이 아니에요. 듣는 것이 아니라 연구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 성경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길이다라고 하는가요? 다른 보물을 찾으려면 보물이 담긴 지도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영생을 얻으려면 영생이 기록된 성경을 보아야 영생을 알 수 있고,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결혼화해서 아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기노스코, 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 성경을 수 없는 사람들이 읽지만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것은 성경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예수님에 대하여서 증언한다. 성경은 인류의 시작, 세상의 시작, 죄의 기원, 죽음의 기원,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러나 그걸 주려고, 과학적인 지식을 주려고 우리에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주려고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은 구원에 관한 완전한 책이지 세상의 세세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야기를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대제사장들,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44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하기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에 나타나 있는 것이죠. 모세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들, 소선지서, 대선지서, 분량에 따라서 그렇게 기록된 책들, 그리고 시편의 문학서들을 특별히 시편을 통하여서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위하여서 세워진 대속의 길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귀한 선물은 말씀의 지식과 지혜입니다. 성경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장래 일들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예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 때 알게 되고, 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피조물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경을 깨닫게 해줬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성경에서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성경을 깨닫게 해주고 있는가. 46절에 말하기를,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이사야 53장 3장 대표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십자가에 그가 찔림은, 그래서 우리의 허물을 위하여서 그렇게 십자가에 지신 일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성경은 영생을 우리에게 주고 그 영생을 주는데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까지 전파되고 열방 세상 끝까지 천하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될 것이 기록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으로써 전도도 이 복음을 위하여서, 이 말씀의 성취를 위하여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인생의 교과서입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알지 못할 때, 길이 답답하고 어두울 때 우리에게 샛별같이 떠오르는 것이 바로 예언의 말씀이라고 했고, 그 말씀을 읽으면 소년도, 그 말씀을 읽으면 청년도, 그 말씀을 읽으면 노년도 성령 임하면 저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꿈을 꾸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알게 됨으로써 갈 길을 보여주고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는 것이 주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우리로 하여금 해야 될 일들을 알게 해주시고, 시므온과 안나처럼 나이 들고 성전에 있다가도 하나님의 그 구세주를 만나고 준비된 삶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항상 옆에 두고 읽어라. 신명기 17, 18장에 우리에게 왕이 해야 될 덕목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평생 읽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양식이 된다. 다시 예수님은 성경을 쫓아서 오셨고 말씀을 이루셨기 때문에 성도의 삶은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로 채워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양식으로 삼는 것은 예수님께로부터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물을 마시면 물 안에 있는 그 모든 영양분이, 또 빵을 먹으면, 고기를 먹으면 그 빵에, 쌀에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오게 됨으로써 우리가 살아가게 돼요. 성도가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주님으로 먹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래서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것은 세상의 이 지역에 여러분이 터를 잡고 몇십 년 살아가는 그런 부분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살아가는 든든한 종려나무같이, 백향목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궁전에 심어져서 그리스도 안에 심어진 거예요. 골로새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님 인생의 주로 믿기 시작했으면,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님 주님으로 모셨으면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는 것이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으며, 예수님을 주로 하는 뿌리를 박는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은혜, 너희가 나를 먹고 마심으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 나와 함께 살리라 라고 한 것처럼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은 세상의 그런 음료뿐만 아니라 주님을 먹고 마시는 주의 성품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의 주소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여러분의 주소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가 박혀져 있는 그 뿌리가 든든해야 되는 거예요. 그 뿌리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풍파, 어떤 일들이, 환난이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생명이나 죽음이나 또 기쁨이나 높음이나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 뿌리가 견고한 사람들, 그 뿌리가 견고하다는 것은 말씀의 뿌리,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있는 뿌리가 견고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이 주님으로 사는 것, 이것이 성찬의 핵심이고 또 성도의 삶의 은혜입니다. 한마디로 신앙생활, 무엇이 신앙생활인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신앙생활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내가 뿌리를 내리고 살았더니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꽃이 피기 시작했고 열매가 맺기 시작한다는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버리운 자라라고 이야기하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건강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음식 저 음식 먹고 그것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 주님을 나타내는 것이 신앙생활. 이제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분명해졌습니다. 내가 얼마나 가지고 먹고 마시고 하는 것, 누리고 또 내 이름을 나타내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것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오늘 누가가 말하고 싶은 성경의 핵심입니다. 48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모든 일, 예수님이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성경이 이루어져가는, 그리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부활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우리는 누가가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이 이 성경의 모든 기록들을 자세히 살펴서 미루어서 보고 그 시작하면서 성전에서 시작해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전에서 제사 지내는 순번으로 그렇게 분향하다면 성전에서 시작해서 마지막 누가복음 24장에서도 성전에 그들이 예루살렘을 성을 떠나지 않고 성전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더라라고 그렇게 끝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그 주님을 나타내도록 그렇게 오늘 기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옛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우리가 다시 주 안에서 연합되어 부활한 것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이제 증인이 되도록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인생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 자연 계시는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창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높고 영화롭고 아름다운 능력들을 그의 세미한 그런 세심한 것들을 드러내고 성경은 특별 계시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그 시작부터 마지막까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또 우리의 인생은 성도의 삶은 성도들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신 것을 나타내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주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계시. 그래서 성도 자신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증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계시가 성도들이요. 우리의 삶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여기 계신구나. 하나님의 천국은 이런 것이구나 라고 천국을 전시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는 말씀의 기갈이 다가옵니다. 성도들의 삶에 이 그리스도가 없는 것,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모르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위기입니다. 대배도도 미혹도 바로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을, 그리고 기록된 말씀들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할 때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면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가 있고 그 감사 가운데 모든 것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것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없어도 또 금이나 또 내 안에 다른 천한 그릇이나 질그릇이나 금그릇이나 은그릇이나 그런 것이라도 내가 주 안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주님 앞에 귀한 그릇이 되고 깨끗하게 되어서 거룩함이 되어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예비된 선한 그릇이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보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예수님의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이 우리에게 비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내가 사는 이유가 그리스도를 나타내도록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신앙에 성경을 옆에 두고 평생 읽어서 주님 우리의 행동에 인생의 모든 길들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